네, 우리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생명의 길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내 심령에 갈급함.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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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른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어느 것으로도 우리의 삶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간절히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 메마르고 상하고 갈급한 심령에 주님 성령의 단비를 가득 내려주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 만나게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조용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주민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얽매인 모든 절망과 억압에서 온전히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뉘고 갈라진 이 민족의 심령에 임재하여 주시사 용서 회복의 사태는 생명의 예배, 영과 진리를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26장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문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오늘은 성시교독 대신에 8.15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문으로 우리 민족을 향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찬란한 태양으로 아침을 열어주시고 달과 별로 밤하늘을 수놓으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생명을 품으시고 돌보시는 생명의 하나님,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백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만물을 질서와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고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 전쟁과 폭력, 탐욕과 증오로 신음하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 주옵소서. 특별히 분단 81년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한반도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제국주의의 폭력으로 분단된 이 땅은 오랜 세월 서로를 향한 불신과 적대를 키워왔습니다. 이제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이루게 하시며 서로의 국호와 체제를 존중하는 가운데 적대를 종식하고 평화의 공존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화해와 정의로운 평화의 은총으로 한반도를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의 평화가 아시아와 세계를 향한 희망의 증언이 되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세계의 고통 또한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팔레스타인에서는 오늘도 살육과 학살이 이어지고 우크라이나에서는 끝나지 않은 전쟁이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미얀마와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는 쿠데타와 폭력, 억압으로 인간의 존엄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만이 아니라 탐욕과 자본, 차별과 혐오의 폭력으로 단식하는 모든 이웃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연대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절망보다 희망을, 폭력보다 평화를 약속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를 너에게 준다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두려움을 넘어 정의와 화해를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서로 연대하며 평화를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가난한 이들과 연약한 이들, 억울하게 갇힌 이들의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평화를 일구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게 하옵소서. 탐욕으로 전쟁과 폭력을 부추기는 모든 세력에 맞서 하나님의 정의를 담대히 증언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갈라진 담을 허무시고 원수된 것을 화해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를 정의로운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찬송가 3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김근덕 거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의 아침에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아시고 마음의 깊은 갈증까지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찬양과 감사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또한 때로는 세상의 방법과 내 생각을 앞세우며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던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집과 고집, 분냄과 불순종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어 진정 정결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신남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지역과 이 세대의 복음의 빛을 밝히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며 상처 입은 영혼이 회복되고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 신남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엘들이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맡은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와 찬양팀, 교사들과 모든 부서와 기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섬김이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날마다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아픔의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의 고통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지칠 때에 주님의 평강에 그 심령을 감싸 주시고 두려움과 절망과 염려가 아닌 믿음과 소망으로 이 시간들을 견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함께 손잡아 주시고 걸어가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섭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아픈 환우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사랑하시어 어둠과 죄악과 억압의 사슬에서 건져주시고 자유와 평화와 빛을 주신 광복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강복절 주일을 맞아 다시금 대한민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허락하셨지만 여전히 정치와 이념의 차이로 서로를 미워하고 편을 가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 하나됨을 이루고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정의가 바로 서고 진실이 존중받으며 법과 원칙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대한민국을 더욱더 모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막아주시며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평화로운 통일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최승환 담임 목사님의 성령으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굳은 마음이 깨어지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며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과정과 자녀들이 지키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며 목회의 길마다 성령께서 앞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염려를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 말씀, 구약성경 550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를 위해 안내와 애찬으로 그리고 반주와 찬양단 찬양대로 섬기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광복기념 주일이며 또한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 주일이자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1945년 해방의 날을 기억하면서 올해는 81주년을 맞이하며 우리는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바로 이 우리나라의 평화와 또 한반도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하지만은 기도의 응답이 눈에 보이지 않고 또한 분단의 벽은 여전히 가로막혀 있어서 그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또한 무력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며 평화와 통일을 바라보는 마음도 예전 같지 않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엘리야 선지자 역시도 위협과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굴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이기며 또한 승리했던 선지자입니다. 제단에 불이 내리는 기적을 경험하였고 또한 세상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졌으나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모습을 보며 낙심을 합니다. 그리고 3년의 기근을 통하여 하늘에서 비가 내렸지만 그거 역시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는 거 아닌가라고 했지만 여전히 엘리야의 목숨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고립되어서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이 엘리야의 모습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다가 지쳐버린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 남았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굴에 있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굴에 들어가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구하는 그 엘리야를 만나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낙심하여 호렙산 굴에 숨어버린 선지자의 영적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그곳 굴 바로 호렙산의 한 굴에 머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며칠 전에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또한 3년 만에 그 가뭄을 끝내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러한 기적을 통하여서 이제는 아합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죠. 바로 이세벨의 그 생명의 위협이 엘리야에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이 이세벨이 엘리야의 그 목숨을 거두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바알 선지자와 맞서 싸우며 또한 그 기근 가운데에 그 비를 내리게 달라는 그러한 기적을 보이고도 그의 현실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 현실 앞에서 모든 기대가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바로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그 사환을 떼어두고 하룻길을 더 걸어서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철저하게 혼자가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토록 치열하게 매달렸던 사명도 사랑과의 관계도 다 끊어내고 로덴나무 아래에 쓰러진 그 엘리야는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 이 탄식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단순한 엘리야의 투정으로 들리신가요? 이것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라 철저한 한계에 부딪힌 바로 이 영혼의 깊은 절규가 바로 이 4절의 고백입니다. 내 안에는 단 1%의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 나는 이제 완전히 방전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도 한 걸음을 내딜 수가 없다라는 바로 이러한 엘리야의 절규입니다. 기대가 무너지면 도망을 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이 굴 속에 숨었던 그 엘리야는 그곳에서 가장 철저한 고립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10절과 14절에 보면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거듭 호소를 합니다. 세상을 거슬러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나 혼자뿐인 것 같을 때에 찾아오는 그 깊은 무력감이 바로 지금 엘리야에게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한 권사님과 통화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평생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언제나 수고했던 권사님입니다. 날마다 예배 자리와 기도 자리를 지켜가며 정말 교회에서는 기도의 일꾼으로 세워졌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남편의 사업이 몇 해 전부터 매우 힘들게 되었습니다. 한 달 하루를 간간히 버텨갔던 그런 현실 가운데에 그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은 왜 저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일까요?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겨왔고 열심히 봉사하며 해왔는데 왜 제게 돌아오는 것은 고단함과 상처뿐이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다라는 그러한 말을 전해왔습니다. 우리 역시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애쓰는 가운데에 수고가 없는 그러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을 느껴질 때가 매우 많다라는 것입니다. 직장과 관계 속에서는 믿음 때문에 양보하고 바보같이 손해보는 것 같아서 때로는 외롭고 좌절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애써도 나아지지 않는 살림살이라든지 빚과 질병 그리고 오해로 꼬여버렸던 관계의 장벽 앞에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허공에 맴도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철저하게 단절되고 아무도 내 아픔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고립감, 바로 이 고립감이 결국 기도 자리를 떠나게 만들고 바로 우리 스스로를 더욱더 캄캄한 동굴 속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스스로 그 굴로 들어간 그 엘리야를 향하여 어떻게 대하십니까? 명색이 너는 선지자인데 왜 이렇게 캄캄한 굴 속에 들어가 있냐? 그리고 더욱더 기도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다그치지를 않으십니다.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지쳐서 쓰러져 잠든 엘리야에게 천사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만지면서 바로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그리고 물을 내어줍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마신 후에 또 다시 지쳐서 쓰러져 잠들고 있으면 두 번째 다시 와서 그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말합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벼랑 끝에 서 있던 그 엘리야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으십니다. 숯불에 구운 떡, 또한 이 물, 바로 이것 통하여 그의 소진된 육신을 먼저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꺾여 있고 또한 의욕을 잃어버렸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함께해 주십니다. 이것처럼 삶의 의욕을 잃고 또한 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는 것이나 또한 그 사람에게 어떤 충고나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옆에서 함께 어루만져주는 바로 그 온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며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그 산 호렙산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억지로 일어서라 라고 강요하지 않으시고 또한 무너져 있는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준비하신 떡과 물로 우리의 육신을 먼저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는 작고 가느다란 소리로 찾아오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엘리야가 굴에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항변합니다. 10절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며 호소합니다. 자신의 모든 억울함 또한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모든 슬픔을 남김없이 쏟아내고 있는 바로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밖에 나와서 산에 서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동굴 어귀에 서 있었을 때에 말씀해 보면 그의 눈앞에는 매우 거대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를 지나실 때에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로 그러한 크고 강한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거센 바람 가운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이어서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났고 또한 그 후에 불이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모두가 다 지나고 난 후에 비로소 그때서야 작고 가느다란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굴 어귀로 나아갑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은요, 구약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대표적인 현상들입니다. 엘리야는 율법을 어기고 바알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바람과 지진과 불로 바로 그들에게 나타나 주시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불을 내렸던 그 불로 인하여서 악한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세상을 단번에 뒤엎어 주실 바로 그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그 심판과 능력을 기대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꽉 막혀 있는 문제가 있었을 때에
우리도 때로는 이러한 바람과 지진처럼 이런 걸 통하여 단번에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로또에 당첨되는 것처럼 산더미 같은 빚이 청산되고 또한 기적이 일어나서 오랜 병이 낫고 또한 단번에 통일이 되는 역사를 간절히 기대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적을 통하여 단번에 뒤엎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기대했던 방식과는 다른 것으로 엘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산을 가르는 바람이나 땅을 흔드는 지진이나 모든 것을 태우는 불 속에 계시지 않고 바로 귀를 기울여야만 들을 수 있는 바로 작은 가느다란 그 음성, 그 세미한 소리 속에 하나님이 임재를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은 미세한 침묵의 소리를 뜻합니다. 폭풍이 몰아친 뒤에 찾아오는 바로 그 하나님의 고요한 음성입니다. 큰 소리는요, 무리를 향해 외칠 때에 필요하지만 작고 가느다란 소리는 바로 우리의 곁에 다가와 귀를 기울일 때만 들리는 친밀한 음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엘리야의 마음은 바스라지대로 바스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스라진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의 실패감에 있었던 그 엘리야를 더 이상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오셔서 바로 이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속삭임으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위협받는 우리의 삶 역시도 우리에게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가장 가까이 오셔서 가장 그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폭력적인 심판이나 무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빚으시고 또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작고 가느다란 음성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로마 제국을 무력이나 힘으로 무찌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분에게서는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찍에 맞으셨고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고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바로 이러한 무력한 모습은 세상의 실패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셨고 생명의 역사를 완성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무력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바로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닫혀있던 그 문을 여신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 바람이나 지진 같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막혀져 있는 이 남북관계 역시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어떠한 기적으로 또한 단숨에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악한 자들이 하루아침에 바로 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요란한 기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너진 우리가 있다면 그런 우리를 일으키는 것은 어떠한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키는 어떠한 마술인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피를 흘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음성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지게 될 때에 우리의 굳어진 마음은 부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절망이 바로 굴 밖으로 이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굴에 갇혀서 홀로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한 위로를 전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의 한 구절이 또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찬양의 소리가
또한 누군가에게 느껴지는 그 체온을 통하여서, 그 온기를 통하여서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안다라고 하며 우리를 안아주고 계십니다. 셋째는 역사를 주관하시며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굴 어귀에 서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물으십니다. 13절에 보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을 버렸고 오직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마저도 빼앗으려 한다라고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의 반복되는 항변에 대해서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무엇을 하시냐? 15절부터 10절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이스라엘 왕 예후 그리고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라는 세 가지의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내 인생은 이제 완전히 끝났고 또한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자책했던 바로 그 엘리야에게 바로 다시 살아갈 그 분명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회복을 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상으로 되돌려 보내고 또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요, 어떠한 우리를 부려먹게 한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은 여기가 끝이 아니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어 라고 하는 바로 그 확실하고 흔들림 없는 사랑의 증거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요, 자신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은 멈추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은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다라고 그러한 책임감에 짓눌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엘리야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민족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친히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혹시 우리 중에서도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고 또한 내가 내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면 그 착각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또한 수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톨이라 굳게 믿었던 엘리야에게 가슴 벅찬 사실을 일러줍니다. 바로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착각했던 이 엘리야에게는요, 바로 이 말씀이 그의 영을 깨웁니다. 바로 그 현실의 두려움에서 눈 가려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엘리야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요, 소수의 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세벨의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묵묵하게 그 신앙을 지켜냈던 바로 그 무명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로마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이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만 외치면 뭐하나 라고 하며 또한 나 혼자 기도한다 해서 들리지 않을 때에 또한 우리가 그때에는 매우 힘들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신 이 7,000명이 바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갈멜산에서 하늘의 불을 내렸던 영웅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누구냐? 그저 그 고단하고 팍팍했던 그 일상 가운데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정직하게 땀을 흘렸으며 믿음의 양심을 지켜냈던 평범한 사람들이 바로 이 7,000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단번에 뒤집는 거창한 기적을 일으키기보다도
바로 이 어둡고 캄캄한 이러한 현실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바로 일상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 바로 그것이 위대한 사명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7,000명은요, 특정한 누구도 아니고 또한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누구냐? 바로 이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정직함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세상의 잣대에 흔들리지 않는 청년들이며, 또한 삶의 무게를 견디며 가정과 일터를 성실하게 일궈내는 장년들이고, 또한 연약해진 육신으로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어르신들, 바로 그러한 모든 세대의 두 손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7,000명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들의 굳건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광복기념 주일입니다. 일제강점기의 그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바로 이러한 민족의 분단이라는 뼈아픈 현실 속에서도 바로 이름이 없는 그 무명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역사를 이루셨고, 지금까지도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끌어오고 계십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때로는 캄캄할 수 있고,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 똑같은 아픔을 품고 있고 나와 똑같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존재를 다 알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바로 우리의 그 외로움, 고립감, 이 고독을 딛고 다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버려진 고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의 이러한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감에 빠져서 캄캄한 굴 속으로 들어갈 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탓하거나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세상이 내 기대처럼 변하지 않아서 철저하게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 외로운 순간에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 변함없는 자비와 긍휼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안으시는 방식은요, 어떠한 요란한 기적이라든지 또한 땅을 가르는 지진이라든지 폭풍이 아닙니다. 친히 그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시는 그 세미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지친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며 또한 말씀으로 다시 숨쉬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내 힘으로 바로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이겨내겠다 하는 그러한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행하심으로 우리는 그저 그것에 동참하는 자녀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요, 여전히 답답할 수도 있고 고단할 수 있고 때로는 막막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앞에 있는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굳게 닫혀있는 장벽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일상 속에서 묵묵히 믿음을 지켜내는 그 7,000명의 동역자들을 친히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동굴 밖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계시고 또 우리 함께 걷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시며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가정과 일터 그리고 학업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 오늘을 주님의 뜻 가운데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각자에 맞는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맡겨져 있는 그 하루를 묵묵하게 믿음의 길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작은 발걸음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명자라 부르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세밀한 위로를 품고 다시 한 걸음 믿음의 길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들이 생명을 살리는 걸음, 또한 평화를 이뤄내는 걸음, 또한 누군가에게는 또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걸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걸음의 세대를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엘리야처럼 저희도 삶의 무게에 지쳐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캄캄한 동굴 속으로 피하고 싶은 무력감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홀로 지쳐 쓰러져 있는 저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곁에 다가와 주셨습니다. 요란한 기적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셨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 저희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두려운 현실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묵묵히 일상의 믿음을 지켜내는 7,000명의 동역자들을 예비해 주시사 하나님 함께 기쁨을 누리고 또한 더욱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탁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광복기념주의를 맞이하며 하나님 굳게 닫혀있는 분단의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벽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실 평화와 회복 역사를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동굴 밖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나아가 가정과 일터와 학업 현장에서 저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사명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이 합당한 자,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 또한 주님의 그 뜻 가운데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2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로와 같나.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이복 마늘에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뜨인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새 하늘 새 땅에 이리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살리시고 오늘 이 거룩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일상에서 얻고 누리는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임을 고백하며 믿음과 감사를 담아 정성껏 구별한 예물을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는 폭염의 날씨 속에서 생존의 현장을 견뎌낸 성도들의 무거운 짐과 상처있고 지쳐있는 일상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막막한 현실 앞에서 애태우던 마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것 같아 홀로 굴 속에 숨고 싶었던 고립감까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크신 사랑으로 안아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과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치열한 삶과 가정 위에 하늘의 온전한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넉넉한 위로와 평안이 성도들의 매일의 일상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홀로 오는 이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상한 영혼들의 생명을 회복하며 일어나는 그 귀한 사역에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교회 소식에 앞서서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기 위해 방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숙자 선도님, 김양숙 선도님, 예, 그리고 우리 서인아 지사님 남동생분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오늘 저에게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시고 이 시간 환영의 마음을 담아 함께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정숙자 지사님께서 이번 주 월요일에 맹장염 수술하고 퇴원하여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수술도 잘 마쳤고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신앙교회 신앙생활 실천 4가지를 함께 계속해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 성경 구절 암송, 창조세계 돌봄, 매일 성경 한 구절 묵상하기입니다. 특별히 이번 폭염을 겪으면서 우리의 창조세계 돌봄에 다시 한 번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매월마다 주어지고 있는 창조세계 돌봄을 통해 더욱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더욱더 실천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매일마다 읽는 성경의 구절을 택하여서 묵상하시고 또한 그 묵상을 한번 일기장에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신명기 21장부터 25장 말씀을 가지고 매일 하루에 한 장을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30분이며 예배당에서 그리고 유튜브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는 8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8시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는 감추인 보화와 진주의 비유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오후 예배 때는 소유와 재정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또한 금요성령 기도회가 룻기강의 2번째 시간으로 8월 14일 금요일 오후 8시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의 예배에도 참여하시고 또한 우리의 신앙은요, 주일 한 번 듣는 말씀으로 결코 승리하시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중 또한 매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제14회 감리사배 성경 고등배 대회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한사랑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사무회 자녀들 4명이 출전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는요, 한 3개월 됐나요? 4개월 됐나요? 준비한 지? 1년 됐나요? 네, 죄송합니다. 1년 됐습니다. 네. 네, 준비하고 있고요. 어제도 오전 10시에 와서 오후 4시 반에 갔습니다. 네, 아마 다음 주는 더 빡셀 것 같긴 한데, 우리 사무회 친구들이 잘 해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 사무회들의 소망은요, 전국대 진출입니다. 아멘? 아니야? 자, 좋은 결심 맺을 수 있도록 간신과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연말에 부를 이웃을 돕기 위한 적은 돈 모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들어오시면서 필경대 위에 저금통 하나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게 무엇인가 라고 했었을 텐데, 저게 바로 강서지방 여성교회 연합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적은 돈 모으기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모아지는 것들을 교회별로 모아서 연말에 부를 이웃을 위한 돕기의 모금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10월 달에 강서지방 여성교회 예수제가 있습니다. 그때 제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저금통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적은 돈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7일에는 3층 에어컨 교체 및 이전 설치를 진행하였습니다. 3층에 올라가 보시면 스탠드 에어컨이 있고요. 기존의 벽걸이는 잠옷실에 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가연 누님과 이정희 권사님 가정에서 팔순에 감사하며 애찬 떡과 과일을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8월 6일에 조일 권사님과 태용 지사님이 가장 뜨거웠던 12시부터 7시 반까지 이 전기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전기 분배 공사를 해 주셨습니다. 안전하게 됐고요. 아마 보시면 곳곳에 또한 많은 또 콘센트들이 늘어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전기가 잘 배분되고 더 이상 전압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놓은 작업입니다. 배시 때마다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궁금하신 부분들은 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히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제는 절망의 동굴에 갇힌 우리를 찾아와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가 홀로 남겨졌다고 여길 때에도 예배하신 동역자들을 남겨두시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치열하고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와 평안을 주시고 일상의 자리에서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새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세상에 닫힌 장벽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그 새로운 사명을 품고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